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게 큰 변화가 있었다면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무수히 많은 꿈을 꿨지만 거의 육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꿈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2001년도 성령의 큰 불체험 이후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부어짐이 분명히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제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2001년도 11월 말에 제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꿈에서 본즉 광활한 우주 공간 같아요. 너무 넓었어요. 그리고 아주 새카맸어요. 새카맣다 못해 새카맸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우주 공간인가 보다. 왜냐면 그 앞전에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손을 뻗을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엄청난 넓은 공간이었어요. 아주 넓었어요. 그 공간에서 이제 한참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것 가운데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흑암 같은 깜깜한 공간에서 내가 이러고 차렷 자세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 거리로서는 살 수 없는 어느 거리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아주 오래된 아주 낡은 열려지지 않았던 더 쉽게 좀 접근을 한다면 자주 열려지지 않았던 어느 긴 시간 동안에 어쩌다 한 번씩 열려졌던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낡은 그리고 아주 거친 그리고 마모가 된 듯한 우리 그런 오래된 부식된 문들이 몇백 년 아니에요. 몇천 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꽤 오래된 시간 동안에 닫혀져 있던 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쇠와 쇠가 부딪혀서 이렇게 막 안 열리는 걸 누가 이렇게 열은 것 같은 아주 힘겹게 열리는 듯한 그러나 활짝 시원하게 그냥 활짝 열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열려지는 듯한 그러한 무엇인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분명히 내가 있는 공간은 아주 시커먼데 흑암 중에 흑암인데 그 조금의 문이 이렇게 열렸다고. 거기서 쏟아 나와지는 그 빛은 그냥 빛의 향연이에요. 빛 자체예요. 우리 레이저 그냥 막 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이렇게 쏘면 쭉쭉 뻗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대체 내가 있는 이 공간 외에 저쪽에는 어떤 세계길래 어떤 공간이길래 어떤 세계가 존재하길래 빛이에요. 그냥 빛의 향연이에요. 그 문이 그것이 열린과 동시에 문이란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빛이 쏟아져 나오면서 문형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니까 디귿자 문. 제 위치에서 너무 작았어요. 분명히 문이에요. 문이 열렸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시 후에 사람의 머리 하나가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듯이 문을 열고 머리 하나만 이렇게 밖을 내다보듯이 정도의 문이 열렸고 머리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 왔나 밖에 몇 명이 서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멀리 있는 내 위치에서는 문이 조그마한 이런 문이 비긋이 열린 아주 작은 문이 열린 것 같은
실제는 한 사람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이죠. 제가 봤을 때 좁은 문이었으니 그 문과 나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내다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내 편이 아니라 저 편에는 다른 곳이 있구나. 빛이다. 하고 있는데 그 하면서 내가 기가 막혔던 게 뭐냐. 우리 그 콩나무 시루라고 그러잖아요. 콩나무 시루. 제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힘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빛이 비춤에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빛이 비춰지면 방 안에 감춰지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 빛이 문이 열면서 그 쏟아져 나오는 그 강렬한 빛이 내 앞에, 내 뒤에,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는데 다, 모든 다 사람 머리예요. 사람 머리가 저는 수박밭을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머리가요, 그냥 콩나무 시루처럼 그냥 셀 수 없이 그냥 내 앞에도 한 몇 억 명이 그냥 좋게 몇 억 명일 거예요. 왜냐면 셀 수가 없었거든요. 머리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머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 옆에도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 내가 이렇게 돌아봤죠. 저 의심 많은 거 알잖아요.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제 뒤에 더 많아요. 엄청나다고요. 엄청나다고.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큰 쇠망치 있지 않습니까? 해머로 누가 나를 내 머리로 그냥 콱 하고 내리 찢는 것 같이 그냥 꽉 하고 내리 찢는 것 같이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죄사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제가 또 십자가도 봤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도 봤잖아요.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적인 전향이 일어난 시간이에요. 2001년도 내게는 지울 수 없는 2001년 11월 열방을 너희에게 줄 거야. 둘째 주가 되니까 주님이 너 내 가게 보러 갈래. 셋째 주가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 자녀로 나를 불러줬어요. 그 시간이 지난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내어 쫓기나요? 왜 내어 쫓기나요? 저로서는 이해 불가해요. 제가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손을 올리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른 즉 내 소리를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앞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빼백하게 서 있고 엄청나요. 내 뒤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나는 거기서 누가 나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선택해서 건져주지 않으면 뽑아서 나를 자리로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누가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결단코 나는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죽는구나. 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내다봤던 사람이 어떤 누구 하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다보더니요. 한참을 내다봐요. 그러더니 저는 마음에 제 이름이 신미경이니 또 목회 가운데 부름을 받아 제 사명이 뭡니까?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라. 영적 자녀를 세워라. 그러니 나를 부르겠지? 나를 부르겠지? 지난 앞전의 시간에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신미경! 신미경! 하고 나를 불러서 다윗의 별에서 날 뽑아 내게 주의 종의 그 발과 손톱을 다듬는 그 사명을 주셨으니 나를 이번에도 부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안 불러요.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안 불러요. 그냥 그분은 내다볼 뿐이에요. 그 어떤 누구가. 그러더니
한참을 내다보다가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문이 끽 소리 납니다. 그게 뭐냐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끽 하는데 어렵게 그걸 돌리면서 이렇게 닫는데 끽 내 마음에 닫히면 안 되는데 나 여기 있는데 나 불러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끽 하더니 딱 그 닫힐 때 그 쇠 철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만약에 열린다면 또 얼마나 셀 수 없는 시간이 흘러야 문이 열릴 수 있을지 아무도 확증할 수 없는 그 문이 닫히는데요. 쇠문이 엄청나게 두꺼운 쇠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쫙 소리 나면서 그 공간이 그냥 문 닫힌 그 여운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두꺼운 그 쇠문이, 얼마나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이 오랜 시간 가운데 어렵게 열렸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부르지 아니하고 닫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버려졌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목 놓아 울다 지쳐서 어떻게 울었는지 눈을 떠보니 꿈이에요. 그 서글퍼서 막 내 마음에서 울컥울컥하고 그 서글픔과 그 슬픔과 그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다는 그것이 감정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이부자리에 그 침대의 그 베개가 흠뻑 젖었어요. 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 자리에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명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여러 신비스러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이 흔하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분을 제가 입신을 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천국을 봤잖아요. 부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저거 봤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개신교를 향하여,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제가 느꼈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그분이 보여주셔서 봤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 왜 내어 쫓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버려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일단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이 눈에 와닿았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이 무익한 종을, 이 게으른 종을,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을, 이 불순종한 종을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도대체가 들어 처먹지 않은 이 육신적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저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돼서 누림으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난리 나잖아요. 요즘 시대 얼마나 대단해요. 신앙 얼마나 화려해요. 교회 여기저기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셀 수 없는 교회, 셀 수 없는 크리스찬들 너무 많아요. 석박사들 많아요. 부자들 많아요. 넘쳐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복이라고 친다면 이 시대가 복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 모두 이러한 자마다 다 모조리 성 밖에 내어 쫓긴대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인간 편에서의 복음이 아니고,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라고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위치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직하고 곱고 바르게 서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성경이 신약과 구약 나눠 있지만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속중심을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도대체 어떤 본질의 인간인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예를 들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풍족함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내게 있는 게으른 거, 어떤 필요에 따라서 즉각으로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보셨을까요?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에 나의 이 육체의 죄성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간혹 몇 번 교회를 나가서, 그리고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남편과 더불어 이 신앙을 첫 발을 내딛고 남편을 주의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배우는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배우려면 제가 남편과 더불어서 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배는 기본이요, 철야도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여기저기에 유명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큰 대형교회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은 비전을, 많은 뜨거움을,
내 안에 많은 희망을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우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요. 너 지금 이 구원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 너가 버려질 수 있어. 너가 제명될 수 있어. 생명책에 네 이름이 빠질 수 있어. 하나님이 지울 수 있어. 너를 신미경 너를 버릴 수 있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수준, 누리는 수준,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큰 문제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동일한 소리를 하잖아요. 동일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누가 구원받았대? 누가 구원받았대? 그 구원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버려진다고요. 내가 버려졌던 것처럼, 제가 버려졌던 것처럼. 저는 그 이후에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있게 하기 시작합니다. 답을 얻지 못했어요.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도 분량을 넓히고 그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 받은 바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구원은 그러한 자의 것입니다.